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구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구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응답을 넘어선 그 어떤 것, 왜냐하면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와 장수까지 솔로몬이 받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꿈속에서 받았던 그 축복이 솔로몬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것, 여러분이 환상 중에, 말씀 중에 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말미암아 실상이 되리라. 노아는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의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방주가 실상이 되었고 그 방주 때문에 일가족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꼬마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는 꼬마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주님은 어떤 꿈, 어떤 환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뜻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라.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는 실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똑같습니다. 날 잡아서 축복받고 날 잡아서 가문에 어떤 경사난 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날 잡아서 망신당하게 됐어요. 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풀린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가나안 혼인잔치에 망신살이 벗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풀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멋진 포도주의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에 받은 축복이 실상이 되었던 솔로몬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땅이 확보돼야 됩니다. 부지가 있는 것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그 성전 부지를 이미 확보해 나왔어요. 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뤘던 모든 업적을 한번 카운트해보겠다, 계산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들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큰 재앙을 받게 돼요.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요. 몇 명이 죽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백성들 7만 명이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다 죽어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지시하는 땅에서 나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너의 범죄 때문에 나와 불화하게 됐는데, 관계가 끊어지게 됐는데,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장소로 갑니다. 막 찾아갑니다. 거기 장소는 누구의 땅이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다윗 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번제를 드리자 하니까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제가 황소도 드리고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땅도 내놓겠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오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니까 여기서 마음껏 드리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노라. 이 땅을 내가 사겠다 해서 은 50세겔을 대금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주인의 명의가 바뀌어버린 거죠. 다윗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생깁니다. 첫째,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성난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들이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진노의 칼을 빼들고 있었는데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거기서 죄로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시고 불로써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그쳤더라. 그 화목제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환란이 끝났다. 환란이 끝났다. 여러분, 이 땅은 풍수가 좋아서, 손절매하기 좋아서, 은행 대출이 잘 나와서 이 땅은 뭐 이렇게 돼서 빨리 내가 이트 사겠다, 대충 이렇게 사갖고 빨리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불 지피는 것이 황소 한 마리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땅으로 찾아가서 거저 먹지 않았어요. 은 50세겔을 치르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의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하는 장소는 환란이 끝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것은 대충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환란이 끝난다. 오늘 환란이 끝난다.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요. 환란이 끝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실은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에게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이 그 성전에 확 임했던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불을 성령으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태워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겐 하나님의 불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이 땅을 보고 이제 끝났다, 목적을 달성했다, 손 털고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다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목하셨고 이 땅을 내게 선물하셨다. 이 땅은 과연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곳이다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역대하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있을 곳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와 이삭을 번제단에 누이고 하나님께 명령을 수행했던 곳, 그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대충 맞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다. 할렐루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게 일어난 이 사건과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말씀 받아갖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던 그 정상의 산 위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오늘 여호와 이레를 만날 것이다. 솔로몬 인생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땅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 땅 찍어준 땅이 아니라 모리아산 정상 이삭의 번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땅만 있다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확보됐으면 그 다음엔 건축 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 솔로몬 인생에는 특징이 한 가지 또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자재까지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하노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어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문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아버지 다윗하고도 좋은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열조에게 돌아갔으니 왕은 솔로몬이 된 것이에요. 히람 왕 입장에서는 다윗 왕하고 좋은 관계를 지냈으나 여러분 계약 당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요. 히람 왕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이 원한 건 두로 지역은 산악지역이라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은 곳입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고 아무나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바논에 백향목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땅, 그 땅의 왕 이름이 히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계약을 하면서 백향목을 원합니다 했더니 히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당신의 원대로 당신이 원하는 양만큼 내가 레바논에 백향목을 주겠소. 그리고 잣나무까지 내가 드리리이다. 솔로몬은 가만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구한 것은 다 받았다. 근데 구하지도 않았던 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잣나무까지 받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딱 맞춰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축복을 받은 인생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딱 맞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12광줄이 남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통째로 먹는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당신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히람 왕은 또 하나 제의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자재, 물자 수송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상품의 가격보다도 그거 수송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에 공급이 돼야죠. 그래야지 좋은 가격에 좋은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묻지도 않았는데 히람 왕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로가 있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쪽에서 백향목을 잘 벌목을 잘라서 항구에서 우리가 묻겠습니다. 뗏목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밑으로 떠내버릴 테니 당신이 지정하는 항구에 우리가 딱 될 테니까 당신은 그 뗏목을 풀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물자 수송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다 생각해요. 시나리오 다대로 하고 왜 이대로 안 되느냐가 우리의 어려움이고 왜 이것이 딱딱 들어맞지 않느냐가 나에겐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좀 빈 듯하고 좀 엉성한 듯하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죠?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땅을 지정하셨고 화해를 시도하는 다윗에게 그 땅을 매입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동시에 성난 모든 천사들이 진노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니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환란이 끝났다. 환란이 끝났다. 평생 환란이 갈 것 같죠? 여러분, 환란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환란이 끝난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땅을 찾아보니 모리아산 정상이라, 아브라함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드러난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사건과 문제가 덩어리와 보따리 돼서 내게 다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어떤 보따리도 어떤 여러분 뭉치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내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마침내 나를 축복하신다. 마침내 나를 축복하신다. 다윗의 범죄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선포해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 할렐루야. 첫째, 기도하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죠? 네 가지 순간에 기쁩니다. 첫째, 소유할 때 기쁩니다. 두 번째, 승리할 때 기쁩니다. 세 번째, 자유할 때 기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소유할 때, 간절히 바라던 것, 그렇게 원하던 것으로 손에 쥐게 되면 너무 기뻐요. 아, 부족함이 없는 것,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물건이고 그것은 어떤 세상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그날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반의 타이밍을 맞추고 만반의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니 어떤 회사를 건축하고 본사를 건축하고 내 기업과 내 인생을 세팅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자본도 다 준비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 현금력으로, 내 기술로, 내 엔지니어로 다 만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동이 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더 이상 워킹을 안 해요. 그것이 어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본질을 파악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문제 덩어리,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자. 결국 어떻게 돼요? water to wine, 맹물이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예수를 소유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승리할 때. 운동 경기, 여러분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기에 나갔으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기 위해서 나가는 시합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투성입니다. 인생은 첫째, 진학전쟁입니다. 취업전쟁입니다. 결혼전쟁입니다. 육아,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부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관계, 여러분 솔직히 넉넉고 있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위와 그 며느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시부모도, 여러분 처가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전부 다 관계를 지으려고 양쪽 다 노력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 여러분, 가난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질병 전쟁입니다. 병이 오는데 때에 낫겠지. 아니요,
여러분 20대입니까? 그렇게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과 우울증이 나오면 시간이 되면 나가고 시간이 되면 꺼집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멀리 도망가서 혼자 살면 그 우울증에 확 눌려서 그냥 사는 것일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전쟁입니다. 삼키움을 당하느냐 내가 압도하고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요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도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고 계시며 여러분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주심은 나로 하여금 영원히 이기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하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게 뭘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세 번째, 자유할 때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억압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눌려있을 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염려에 묶여서 어떤 짐 속에 괴짝 속에 꽉 눌려서 사는 거죠.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얼굴이 비틀어집니다. 염려 속에. 그리고 이런 인생을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인생이라고 해요.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묶여버렸어요. 더 이상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고삐에 묶여서 거기서 주는 밥, 거기서 죽은 풀, 주는 풀 사려먹고 이렇게 자라다가 한우 신세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푸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먼저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으니 기도라는 것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땅에서 내가 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주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내가 가감하게 푸는 기도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갖고 인생을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할 때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사람의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비교적입니다. 그가 날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겠다. 그가 돌린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조금은 참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계약관계, 어떤 의미에선 서로 상대방 하는 거 봐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소유할 능력 되십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이기는 힘이 되십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십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생명의 그런 사랑 덩어리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난잡한 모든 것들을 정리가 아직 없지않지만 기도하면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로 지금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어떤 외양간에 송아지를 묶어놓은 쇠사슬, 이것이 나를 꽉 잡아 올무릎 잡아 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쇠사슬, 나로 묶여 있는 문제, 모든 사건들은요, 모든 것이 이러니 폐지하여 기도가 없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 쉬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데 기도 쉬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굳이 영어 성경으로 NIV로 얘기하면 거기 뭐라고 쓰냐면 failing to pray. 기도를 실패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실패한 기도인가? 중언부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을 깨무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말의 앞뒤가 전혀 안 맞고 뭐 무슨 문을 쓰고 뭐 구어체를 쓰고 문어체를 쓰고 뭐 별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실패한 건 사무엘 선지자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운 것이 기도가 실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가 쉬지 않게 하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며 특권, 이 기도라는 권리를 쉬지 않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도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했죠? 크리스천이 왜 실패했죠? 기도가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지어 택정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갈이 집을 쫓겨나가게 됐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 집에 살 수 없어요. 사라가 내쳐버린 것이에요. 울며 울며 나갑니다. 이스마엘 하나 데리고 갑니다. 어디 가서 뭘 먹으라는 말이냐, 개나리 보땀 쥐고 나왔는데 결국은 광야를 헤매다 죽게 됐어요. 목말라 먹을 것 없어서 쨍쨍 햇빛이 때렸는데 모자가 죽게 됐어요. 아들은 이미 이스마엘은 바닥에 누워서 혼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런 여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하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물을 나오게 하시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사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과 사라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에요. 택정함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택정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다. 그를 살려내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인생에 끌고 오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것이에요? 그 믿음을 내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현실 세계에 오늘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주의 놀라운 내게 주신 말씀이 실상으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믿음을 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현실 세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그 믿음을 현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나 개입은 없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이 기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내 염려를 돕지 않아요. 내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인물들, 성경에 있는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된 인생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둘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것이 다윗에게 넘어왔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지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어떤 것이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또 데려가시려고 하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도로 가져가시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불 하나가 나도 진짜 나라가 들썩들썩한데 7만 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나 안 죽었으니까 됐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생지옥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모리아산 올라가는 마음으로, 지금 심지어 내 죄건 타인의 죄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알 수 없는 고난이건 역경이건 간에 지금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지나 내 씨와 내 태에서 솔로몬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일어났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세월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막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그래서 나 때문에 내 동생이,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런 그룹이 다 힘들어하는구나,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쫙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내 돌팔매질 하나 했는데, 그저 한 번의 기도했는데 그 거구의 골리앗이 나 동그라지는 축복을 볼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솔로몬의 영광의 꽃을 보는 시절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이어서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하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넘기시고 이래요. 가만 보면은 한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인생을 마치 한 편의 빠른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팍 돌리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평면적으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중신자를 지나서 이제 한참 어떤 신앙의 성숙 때예요. 이삭이 16, 17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면적으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던 것이에요. 다윗도 평면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경험한 일생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솔로몬에게 맞아떨어지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일생들이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쫙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비록 시간에 묶여서 시간의 구애를 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고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욥입니다. 욥은 1장에서부터 고난의 쫙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전체를 알 수 있어요. 38장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뻥 나타나시면서 욥의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42장에서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일생 자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런 것으로 하고 순서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부터 42장을 전체를 알 수 있기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풀린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오기까지 베드로 12제자들 얼마나 험난한 길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단 몇 분 만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 흘리기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쫙 잡아당기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 여인에게는 12년의 세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12년이 아니라 12분, 1분 20초, 그냥 눈 깜짝할 1초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절차는 있는 것이에요. 그냥 고난 없이 부활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앞당기기도 하고 늦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에서 성전이 완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지금 한편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리아산 정상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죽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러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합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호와 이레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딱 완공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에겐 여기까지 축복을 줬지만 우리는요,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의 번제단, 다윗이 아라운에게 은 50세겔로 주고 샀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것을 읽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축복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가 없어서 절망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붙잡고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당신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살리시는데 조금 호흡만 붙어있을 정도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풀림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를 푸셨어요. 하나를 푸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의 풀림으로 나머지 99가지가 풀린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드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낙제시키고 사자 10마리를 밑으로 던져서 올라오는 한 마리 새끼만 키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아무나 안 흔드세요. 사랑하는 자, 선택한 자를 흔드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흔드심을 당하는 나로서는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일평생 20년 30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실제로 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 몇 시간 만에 올라갔을까요? 1년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아니, 아무리 노인이지만 아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뭐 몇 시간 만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언덕이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렸겠어? 그게 모르겠어요. 갈릴리의 풍랑입니다. 주님이 배 띄우라 해서 제자들이 배 띄우는데 갈릴리에서 풍랑이래.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났어도 주님께 순종하면 축복과 순풍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네.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아무 나랑 관계를 안 하시는 것 같네. 그러나 그 갈릴리 풍랑에서 만난 제자의 벨이 흔들리지만 그것은요, 기간이 있어요. 일평생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깨실 때까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나시면은 여러분 이 흔드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풀림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에 확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올라가는 듯한 아주 심각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첫째, 병색이 짙어요. 사람들이 이죽거리며 농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랬는데 병들었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이죽거립니다. 저의 원수들이 사박을 일어나 저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의 저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부르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왜 내게 응답 안 하십니까? 개들이 내 주위에 와서 어울거립니다. 왜? 병색이 짙어서 곧 죽을 때예요. 개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냄새라고 개떼들이 들개처럼 와서 달려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죽거립니다.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하나님, 원수들이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시편 22편에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다윗이 부르짖는데 우리는 조금만 불러주도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아는데 마치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과 너무 큰 좌절과 너무 빠질 수 없는 구렁텅이, 신앙의 시험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요. 이쯤 되면요 다 집어치고 싶은 마음, 이쯤에서 딱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큰 것이 시편 22편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깜깜무소식이다. 깜깜무소식이다. 난 끝났다 하는 순간에 시편 23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2편에서 23편에 가려면요 여러분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해갖고 저 결론이 23절이 나와야지 갑자기 지금 고난 한바탕,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아주 처절한 것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2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23편이 24편이 되고 23편에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무슨 연결고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넘겨가면 우리가 교회를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깊어서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드심은 유통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깨어나면, 아니 모리아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아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은 50세겔로 매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며 너의 환난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흔드심은 평생 흔드심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끝까지 흔들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지금 내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흔들리면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죽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흔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흔드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2편에서 24편으로 장면 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완벽한 장면 전환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완벽한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고생을 하는 거야.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차라리 이삭 데려가지 말고 날 죽이라고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사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불러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실상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22편과 24편 사이에 어떤 테크놀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이 22편을 24편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22편과 23편을 그냥 딱 맞춰드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강한 고난과 죽음이 그냥 부활로 확 바뀐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 우리의 흔드심이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3편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나 22편을 통과한 자가 23편을 만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전부 다 23편 만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그 순서와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은 22편을 통과한 자에게 23편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값없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별 먹는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십시다.